날이라고 하죠. 5일날 어린이날, 8일날 어버이날, 15일날 스승의 날, 21일날 부부의 날. 그래서 5월에는 이런저런 가정과 관계된 행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날들을 가정의 삶과 관계되어진 이 날들을 제정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가야 할 고유한 가치들 또는 보존해야 할 어떤 고유한 정신들, 전통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고 지켜가고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사사기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 가운데 하나인 이 다음 세대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왜 사사 시대에는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시대적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오늘 이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사실은 문장이 세 개가 세 단락이 서로 다른 내용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6절부터 10절까지 시대적 배경, 이 사사기가 언제 시작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6절부터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사사기는 언제 시작되는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인 후에 이스라엘 각 백성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후다라고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40년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신명기라는 이 세 번의 설교를 마친 후에 그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약 6년 또는 7년에 걸친 정복 전쟁을 거친 후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자 분배받은 땅에 정착한 후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이제 평안한 삶, 고생이 끝나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시작할 그 시점이라고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하죠. 어느 시대까지는?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 사람들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자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10절에서 얘기하는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다라고 얘기하죠.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또 다른 세대, 즉 여호수아의 대를 이어 신앙의 후계자들이 아닌 다른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자신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떠한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역사적인 뿌리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왜 그런 세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2절에 보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 쫓아냈는가? 1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지켜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각자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족속들을 쫓아내 주셨다는 거죠. 2절에도 보면 3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가나안 땅을 쫓아내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못 쫓아낼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거니까. 근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그 땅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고 그 땅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들을 헐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왜 그들은 그들이 제단을 헐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 땅 백성과 언약을 맺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40년간 뜨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정착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인생을 경영하거나 자신의 삶을 꾸리거나 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도 옷을 길어 입을 수도 자신들이 과수원을 가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는 이제 그들 스스로 농경사회를 형성해 가야 되는 출발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농업에 관하여 과수원에 관하여 우물을 파는 것에 관하여 밀을 심는 것에 관하여 거두는 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싶었겠어요?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과수원을 가꾸고 여러분 성을 짓고 집을 짓고 밀을 가꾸고 가축을 치던 그 농경법을 배우고 싶은 거죠. 그럼 그것을 왜 배우고 싶어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사는 가나안 민족들의 그 우상성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래서 그 우상성을 뿌리부터 뽑아서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류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다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누구 가운데서 찾기로 원했냐 하면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서 그들보다 우위의 힘을 얻고 경제력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겠다는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즉 내 목소리를 들었으면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제단을 헐었을 것이 아니냐. 17년이란 세월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 그리고 이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17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겠죠. 그러면 한 20여 년 세월이 흘러갔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있는 다른 세대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여호수아가 죽자 바로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이 선 세대들이, 가나안 정착한 세대들이 삶의 방식이 어떠했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모세에게 받은 훈련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6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말씀을 4절부터 9절까지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유념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과 레위기 11장 18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신구약을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 한글로 이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히브리어로 들으셨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발음을 정통 히브리어로 제가 못하기 때문에 쉐마인지 슈마인지 정확하게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냥 널리 통용되는 말이 쉐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쉐마, 여러분 쉐마 다음에는 대부분 한국에서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죠. 쉐마 교육, 말하자면 유대인의 전통 교육법을 흔히 쉐마 교육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쉐마 교육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러분 앞에서 사사기 여러분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가나안에는 수많은 신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신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사기 2장 11절에 가면 그 대표적인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가면 그 바알과 짝하는 여성신 아스다롯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대표되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천둥과 번개와 비의 신인 바알과 이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라는 게 모든 교육과 생각과 삶과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면 수많은 율법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십계명이 나오고 사회법이 나오고 의식법이 나오고 도덕법이 나오고 시민법이 나오고 온갖 법이 다 나옵니다. 나중에는 디다케라고 해가지고 613개의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만 하면 법을 어기게 될 정도의 수많은 법에 짓눌려서 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 수많은 법에 눌려 사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에서 자녀 세대와 관계된 구절은 딱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 절에 나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럼 자녀에게 하라고 하는 동사는 뭐가 나오냐면 가르치라, 강론하라 두 개예요. 가르치라, 강론하라.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는 가르치고 강론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나는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보다 나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더 많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너는 이렇게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때 다음 세대는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부분은 내가 살아내는 것의 전체 비중에 따지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는 생각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는 굉장한 열심을 내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여러분 도구들을 사용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나 여러분 전도사들은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 합동이죠. 여러분, 합동교단의 22.7%가 현재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통계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주일학교가 없어요. 있는 주일학교도 나이가 어릴수록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게 중등부예요. 이 중등부 세대가 고등부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주일학교는 자연적으로 소멸할 단계로 접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라고 열심히 양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다음 세대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 10절에 사사기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거든요. 이들의 부모는 출애굽 세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민족이 형성됐고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이 됐고 어떻게 가나안까지 40년 세월을 보냈고 어떻게 지금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민족을 쫓아냈고 땅을 차지했는지 얘기를 수없이 들었던 세대가 바로 이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세대가 됐어요? 다른 세대가 됐더라는 거죠. 왜요? 여기서 안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의 안다는 개념은 지적인 이성적인 인식 또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오셔요.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모세가 40년간 아까 신명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미간에 표를 달고 손목에 메고 집안 문설주의 방에 일어나든 여러분 누워있던 길을 가든 집안에 있던 항상 가르치는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받고 자라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뭐겠냐 하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방식에 생각을 해볼 필요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주일학교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아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도록 하는 교육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여기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수없이 듣고 수없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세대로 키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약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성경을 전달하고 성경을 교육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교육이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 성경 말씀을 대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1절에 여호와의 사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여기 복임이라는 것이 지명인데 뜻은 무슨 뜻이죠?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란 뜻이죠. 여기 보면 길갈에서 어딘가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나는 언약을 지켰고 나는 내 약속대로 했는데 너희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니까 막 회개하는 척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복임으로. 근데 거기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울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세대가 누구냐면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울고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다른 세대가 되냐? 여러분, 그들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 세대. 신명기에 돌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들어 뭘 하라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을 우리 단수로 보면 오늘 한국 교회여 들어라. 한국 교회여 들어라. 나눔 교회여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나눔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믿으시지요? 우리는 모두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여기 다음 세대들처럼 다른 신들을 우리도 마음속으로 삶에서 찾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내 삶이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짓눌려 있을 것 같을 때 이 낮은 자리에서 이 어려운 자리에서 이 힘든 자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아닌 성령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을 우리는 모색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들으라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삶에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마음을 다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네 마음이 다 가 있냐? 뜻이 다 가 있냐? 힘을 다하고 있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부터 네 말씀이 네 마음에 있느냐? 네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 다음 세대를 기르는 너부터 네 마음에 하나님이 한 분뿐이고 네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느냐? 이것부터 물으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왜 손목에다가 이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여 놓으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대로 세상 속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말씀에 속한 자로 저는 사는 자입니다라는 표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말씀을 살아내려는 자,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자라는 것을 뭔가 보여주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네가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되었을 때 뭘 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 관심을 돌려야 되는데 7절과 9절에 나오죠. 바로 환경을 갖춰줘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인간의 영적 성장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시간이 걸린다. 성장에는. 두 번째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시간과 환경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은 한 세대를 키우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부모가 살아있는 날까지가 여러분 시간이에요. 부모가 살아있는 그 마지막 날까지 자녀에게 시간을 주되 무엇을 하며 살아요? 너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성경 읽어, 기도해, 선교해가 아니라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살면 굳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평생 동안에 직업을 4번 정도 바꾼답니다. 근데 그 바꾸는 동기가 더 경건하게 살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 주는 곳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부모들이.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 크리스찬 부모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을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늘 가르치면서 사는데 부모는 이직을 4번을 하는데 동기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 자녀는. 여러분, 만약에 그 부모가 반대로 한다면, 얘들아, 이번에 아버지가 직장을 옮기기로 했는데 알다시피 지난번 직장에서는 아버지가 주일 종종 빠지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월급을 적게 주는 회사로 가기로 했고 교회 봉사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단다라고 부모가 이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커서 어떤 기준으로 살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세대를 세우려고 가르치는 내용과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의 삶이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는 그러지 않나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서 과연 정말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는지를 교회들이 점검을 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 되고 있는지, 지식적으로 머리만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교육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경험하게 할 때 질문을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이해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칠 때, 주일학교 교육을 할 때. 근데 아이들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한 것들에 대하여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사역자들이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설교만 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세대를 우리는 다음 세대로 키우려고 하지만 그렇게 자란 세대가 사사기 2장 10절에 다른 세대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결국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우리 세대가 지난 다음에 술집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 다른 공간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우리가 유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란한 고딕식 교회들이, 성당들이 여러분 모스크로 바뀌거나 이단이 가져가거나 술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그런 문화로 우리도 갈 수도 있죠. 우리 세대는 그렇게 정말 땀 흘리며 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곳이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다른 세대들이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죠. 그렇다면 지금 인구 절벽 때문에도 교회는 줄어들게 돼 있고 인구가 줄어들게 돼 있을 때 여러분, 인구는 줄어들어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다음 세대를 세운다면 교회는 설 거 아니에요. 내 자는 다 컸어요. 저는 더 이상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남의 자녀들이 내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처럼 나는 먼저 나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고 나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게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치열한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환경을 갖춰주자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회당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날 때든지, 여러분 여기 보면 회당이 아니라 집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디에 맡겨놓고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일주일 내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도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부모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다음 세대로 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른 세대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는 교육이 아이들 신앙교육의 전부면 한국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이 교육의 80% 가까이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것은 가정으로 신앙교육의 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으로. 그러면 가정이 교육 장소가 되려면 우리 부모들의 삶의 스타일과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우리의 영적 현실이 있거든요. 우리의 초라한 영적 수준을 자식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경건한 부모, 경건한 장로, 경건한 목사, 경건한 집사, 경건한 권사로 교회에서처럼 집에서도 위장한 채로 살고 싶거든요. 자녀들이 엄마 권사님이 왜 그래? 라고 말할까 봐 두려워서 엄마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저들을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할까 봐 여러분 가정에서의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쩌면 강조해야 될 게 부모님들 제발 주일학교 보냈다고 그 자녀가 다음 세대라고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자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는 교회가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할 일은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요 자녀가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갖춰질 영적 환경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나는 평생 시간, 환경, 은혜 가운데 내 생애를 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로 살아내는, 그리고 이런 환경을 갖추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하나님 제 자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어렵지만 정말 미션 임파서블 같은 이 사명을 그래도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삶의 현실이 벅찬 거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부산까지 밀려갔을 때 오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전쟁 중에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 중에도 주일학교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한국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16년간의 전쟁한다고 사실 모세가 40년 가르쳤던 그 말씀을 부모 세대들이 살아내도록 도전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390년의 암흑기 사사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130년, 140년의 한국 역사, 이제 다시 130년의 어둠의 역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이 교회의 스승으로, 영적 지도자들로, 교사로, 부모로 세운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일 수도 있다. 다음 세대는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기 위하여 파워포인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세대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인가? 이것은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넘버스라고 하는 이 자료를 만들어내는데요. 거기에 5월 14일 날 나온 자료인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두 번 넘겨주십시오. 아, 그래요? 예,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부모 중에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면 그 가정의 자녀가 다음 세대로 세워질 확률이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정보다 훨씬 높다는 거고요. 지금 한국에 신앙이 이어져 가는 세대가 3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아들이 믿고 손자가 믿는 가정 비율이 여러분 2.8세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도 3세대가 가기 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원래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간략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나눔교회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버지들이 정말 진정한 영적 가장이 되도록 하는 일에, 특별히 가정의 달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신앙의 거장이 되어서 그 아들도 신앙의 거장이 되게 하는 목회가, 교회가,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다른 세대를 절대로 세우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어딘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심히 다음 세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어디부터, 무엇부터, 누구부터 변화시키고 바꿔나가야 할지를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확실하게 우리 자녀들부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